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두 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제 엄하시고 항상 엄한 가운데 되게 인자하신 분이고요. 엄마는 되게 따뜻하신 분. 네. 전형적인 그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세례자매는 어떤 분이에요? 저희는 친구 같은 엄마 아빠신 것 같아요. 부럽다. 친구 같은.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유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유산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떤 유산을 받으셨는지. 저는 아버님께서 항상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부터 해라. 예. 건강도 주셨지만 항상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인사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용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항상 그걸 강요하는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떡이 나온다. 오케이. 문방구 같은 데 가도,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따라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꼬마애가 인사 잘하네. 용돈도 주시고. 사실 요즘 아이들 그 인사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해요. 네. 멀뚱멀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교육은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자매는 어떤 유산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유산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유산으로 받으셨네요. 저는 그게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신 교훈 한마디가 사실 자신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짐이 저에게 늘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 잡아서 내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약속을 아버님한테 하고 또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귀에 남고 또 항상 내 삶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21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린 경험도 없고 또 왕세자 자리를 놓고 권력 싸움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훈련을 사실 솔로몬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친구들은 탁월한 친구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압살롬 같은 친구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또 압살롬을 다윗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그 속마음 속에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압살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놓고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압살롬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막 목 놓아 부르면서 울죠.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압살롬의 왕권 경쟁에서 사실은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엄마가 누구냐면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리고 온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은 적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워낙 형들이 출중하니까 솔로몬에게는 왕세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 다툼 속에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얻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세자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고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천번제는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왕위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뒤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유명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이랬으면 이 사람 틀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이 솔로몬은 사실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한 겁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렙 쉐미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렙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쉐미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 hear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ttention please, hearing.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렙 쉐미트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지혜로운 마음보다는 듣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듣는 것이 이게 훈련이 안 되어도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듣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선택적 청취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 들리는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귀에 들어오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가르치고 배워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본능대로만 살면 인간이 아니죠. 동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인데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을 가지고 밥 먹는 것도 배워서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문화적인 상황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워서 되는 것들이 있고 이 가르침과 배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되는 걸 이제 뭐 교육학자들은 사회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보다 더 바르게 배워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성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런 용어를 요즘에 잘 안 쓰는데 불한당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불한당 같은 녀석들 이런 말 썼었는데 예전에는 몹쓸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불한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지성인이 될 수 있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났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집안에 있었는데 그 집이 불나면서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산속에 있는 집인데 이 아이가 다 죽고 이 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누가 키웠느냐면 늑대가 키운 거예요. 산속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불이 나서 다 부모 죽고 형제들도 죽고 얘 하나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늑대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근데 애가 상당히 커가지고도
두 발로 걷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늑대 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면서 살더라. 여기서 길들인다고 하는 것과 배운다고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짐승은 때리고 또 먹는 걸 가지고 통제를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데 자신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먼저 느끼게 하고 거기에 가르치는 거지, 때려서 가르치는 건 짐승이에요. 사람이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 계속 자신의 삶을 선택해 가면서 책임 있는 자기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사회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적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면서 꾸준히 배우고 자기 인격을 키워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먼저 언제나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경험이 제일인 줄 알고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상황이 바뀐 거, 시대가 바뀐 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행동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대개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들이 다 봤는데 그래? 아, 그랬구나.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도마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어요. 어찌하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걸 믿어주고 받아주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경험해야 그걸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은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고, 그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는 달리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늘 자기 지식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원웨이 트립이라고 해서 일방통행하는 사람들이죠. 늘. 그러니까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배우는 동안에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배우는 자세가 바로 뭐냐면 듣는 마음이고,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의 훈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나를 낳아준 은인이기도 하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정신, 내 도덕성,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거기에 찾아 들어가 보면 다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어릴 적 부모님과 가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아를 바라보면 그 문제아의 가정에 문제 부모가 있고, 그 문제 부모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 문제 부모도 자라는 과정에 그 가정의 안에서의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이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또 인생의 선배잖아요.
인생의 선배. 많은 시련,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험은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한 노하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험을 잘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이 녀석은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이 녀석은 어떤 게 모자라.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요런 장점은 가지고 얘가 키우면 잘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얘한테 넣었을 때 요건 얘겐 단점이기 때문에 요건 잘 안 되겠어. 나름대로 부모님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없건 간에 나름대로 이건 본능적으로 부모님들은 알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자녀들은 그 교훈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사회적으로 뭐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님은 무식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신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짧은 나이지만 60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니까 적어도 저는 생각에 50이 넘어야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50이나 60을 떠나서 참 철이 아직도 덜 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뼈아픈 느낌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는 거죠. 차곡차곡 말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경험이고 노하우가 될 수 있도록 잘 축적을 해서 이걸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제 임종을 많이 봅니다. 이제 임종을 많이 보는데 그 임종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임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아들 삼형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 인생은 좀 실패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유언 마지막 그 한마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근데 그 유언이 뭐냐? 술 먹지 말라 였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 근데 술 먹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는데 죽기 전에 딱 한마디 아들에게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그 약속을 지키질 못했고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나도 이렇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옆에서 듣던 며느리들이 다 속으로 아버님 그 임종을 지키면서 부전자전 피는 못 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평범한 얘기이고 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뭐 유언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이 이건 그분이 삶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것만큼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경험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은 무조건 들어라. 이게 유언이 돼서 경험과 상관없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와 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알고 내 말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처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유 또 그 잔소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도 제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보통 교훈이 아닌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한 탓에 너무 억울한 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 사회는 공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고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한 아버님이 야 너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잔소리로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다 사랑하시는 거죠. 나는 못 살았지만 너는 바로 살아야 된다. 나는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곁길로 갔지만 너는 바른 길로 가거라. 이게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꼭 알고 부모님의 교훈은 곧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예, 아멘. 그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마음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 전 인격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비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보관해라.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킵해두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둔 것을 킵해두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네 아버지로부터 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라. 그게 지혜다. 이것을 들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한때 한 8년 전에 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 논어를 읽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논어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사서 읽었었는데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인데 인덕을 좋아하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패단이 있는데 바로 우롱을 당하게 된다. 지혜를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성실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게 된다. 솔직함을 좋아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날카로워져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용감함을 좋아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난을 일으켜서 화를 당하게 된다. 강함을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망령되이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실, 솔직, 정직, 충성 다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그 성실함이 이용당하게 되고 솔직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난을 일으켜가지고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곧 배움이고 배움은 겸손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은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나를 가장 아껴주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잘 받아가지고 산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지혜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 한 말씀 다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라고 하는 건요. 저는 뭐 살아계신 부모님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도 효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돌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그냥 마음에 교훈 같은 건 생각 없어. 그리고 근데 돌아가시면 사람들에게 내가 효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요란하게 장례식 치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격에 안 맞게.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참 위선 중에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도 안 돌아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막 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효도를 잘한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부디 빌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거 그게 제일 큰 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창고를 열어서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부모의 지혜를 잘 듣고 마음에 두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지혜들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가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빌기는 두 분의 가정도 또 우리 세례 씨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도 이런 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